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죠. 저들은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회복할 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면서도 로마 군대를 쫓아내거나 왕이 되셔서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것은 조금 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유대인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정죄했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44절 45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건 어법상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말은 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나를 믿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뛰어넘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말씀도 수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까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정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위격을 가진다는 것은요, 인격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인격을 가지면 존재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므로 세 하나님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 위격, 구분된 인격을 가지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어떤 종교에도 없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우리의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인격적인 주체와 활동을 깨닫게 되죠. 보게 되죠. 그러나 세 하나님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속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를 또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반면에 거꾸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신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또 다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변질된 복음, 저들이 꾸민 복음. 그래서 저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것은 그 예수가 오늘 자신들의 교주로 재림했다, 그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예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누가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쫓아내고 나를 누가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또한 믿는다는 것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믿게 되면 그의 말도 믿는다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지요.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받아 전하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 진리와 생명인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온전히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항상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진리와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와 생명이라는 의미이고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무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례받을 때 고백한 대로 우리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법칙이 성경임을 또한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물론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 사도들과 성경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그 직접적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또 성경 기록자들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의미를 설명하게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설명드리지만 우리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됩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소위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의인이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만 용서받고 못 들어가요. 의로워져야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워져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서 죄의 문제 해결됩니까? 죄는 죄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윤리 도덕적인 삶은 또 구별되는 거예요. 상쇄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면 의로워집니까? 물론 그것도 의로워지지만 상대적인 의로움일 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절대적인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 절대적인 의로움은 100%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원죄를 가지지 않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한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첫째, 죄 없는 의로운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100%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치를 죄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적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 다 담당하신 효력이 내게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 그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이게 어려운 말로 전가, 임퓨티드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도덕적인 의가 일어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키신 그 완전한 의가 내게 밖에서 더하여 짐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군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자기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의롭게 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맞아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나를 위하여 지켜주시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 담당하여 심판받아 주시고
그 의를 내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구원의 원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깨닫고 수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셔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증가시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증거받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이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죄를 덜 먹이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그래, 나는 그런 죄를 지었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노라. 나는 예수님이 주신 의로 나는 옷 입었노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노라.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바라봐서는 난 구원의 확신 못 가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 분명하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도요,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천국 갔다 온 건 아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니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문지기가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정죄 심판 받지 않습니다. 넉넉히 당당히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인 암, 내가 경험하여서 내가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곧 믿음과 그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이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야고보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이단들은 자신의 교주를 재림이시라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관영한 죄와 죄로 인한 죽음과 그 죄를 이 땅에 이끌고 온 사탄이 다 심판받아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는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저들이 말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지금의 우리가 보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왜 죄가 관영합니까? 왜 불법이 난무합니까? 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부활의 영생의 몸을 입지 못했습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와 다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 다함께 전도일 교회적으로는 오늘 선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를 믿으며 내게 회개의 영과 믿음의 영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는가? 이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자는 은혜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도덕적이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에 빚진 자,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람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돼 가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복음복대로 원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변질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주의를 맞이하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제3자, 방관자적 태도를 취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 전도는 힘든 것이니까 부담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부딪혀가면서 내가 왜 전도하지? 그런 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만약에 부담스러워서 피했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그 영원한 사랑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심판받는 그 자리 너무나 힘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피하셨다면, 끝까지 피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주님은 감당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자리로 나가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외면한다면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최소한 내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 이상 적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이라도 하세요.
아니 내가 그 사람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더 나아가 교회 예배 자리에 초청하고 이것까지 아직 할 용기가 안 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 주위에 내 친구들,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름 적어가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이 열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기도하세요. 그거 은혜 받은 자 최소한 할 도리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 카톡으로 첨부해서 보내시면서 이 영상 유익한 영상이니까 한번 봐보기 바란다,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 성공이에요. 아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성공 대박치는 거 아닙니까? 다 함께 전도질이 부담스러운 기간으로,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그런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에 응답함으로 최소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기면 영상을 보내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주여 앞에 주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어루워져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서움 없는 죄인인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왕으로 붙잡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가 주의 도심을 의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신앙 고백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대 세계를 장치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공헌들하여 예배 자리로 초청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영적 싸움에 방관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이 복음에 아버지 일꾼으로 오시라는 아버지 새벽에서 같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만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의로워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또한 믿나이다. 내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성령님을 또한 믿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임을 깨달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의 이 기간 동안 방관자 외면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제 이 벗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담대히 섬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 분명한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점검할 뿐 아니라 은혜 빚진 자로서 조금 복음 전파 사역에 성실히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